모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만도 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으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이제 던져졌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고난을 초래했던 그 메데아 바사 왕국의 그 신하들, 그 신하들을 이제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했는데 신하들만 넣은 것이 아니고 신하들의 가족도 다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무서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신하들과 그 가족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자들에 의해서 모든 뼈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 사자들이 극심한 이제 그 굶주림 가운데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왔고 살아나온 다니엘에게 왕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온 땅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조소를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왕이 얘기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왕이 직접 봤습니다. 왕이 어떻게 봤습니까? 예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과 벽에 글씨가 적혔을 때에 그것을 해석한 것을 이 왕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건 보지 못했지만 무엇을 봤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은 봤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은 들어서 알고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씨대로 그 밤에 그 나라가 망했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주시는 걸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왕은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왕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가까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하나님이 보이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불렀을 때에 대답을 해주시나요? 내가 어디 하나님이 계셔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긴 하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왕도 그랬거든요.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 믿는 것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십니까? 뭐 성경에서 살아계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다리오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얼굴로 보거나 그런 경우는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없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육성을 듣는 것은 정말 뭐 평생에 한 번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는요. 우리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해지기를 기대했고 밤새 금식하며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다니엘의 살아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이게 그 하나님을 이미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니까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믿을까 말까 아직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기도요. 그럼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우연히 생기는 것 아닌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기도 안 해도 어차피 될 일이었는데 우연히 이루어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를 그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제목으로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제목.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는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게 내가 끊는다면 우연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혹시 끊어보셔서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근데 하시는 분 말씀이 뭐냐면,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라 마라? 하지 마라. 담배를 끊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독종이라는 거예요. 독종. 그런 독종과는 친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를 내 의지로 안 끊어지는데 기도 제목으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인 거죠. 술 끊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그 아틀란타 그 기사 이렇게 메일에서 보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시는 분은 여러분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답니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답니다. 거의 130만 명의 그 병적 기록을 쫙 해가지고 했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술은 여러분 맨날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은 담배를 요즘에는 피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이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잘 안 나오죠. 대신에 뭐가 나와요? 술만 디립다 마시는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도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지만 술도 암을 일으키는데 치명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술을 끊는 게 내 마음대로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집니다. 근데 그 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가 끊었다? 그러면 그건 내 의지로 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낼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딱 했는데 정말로 내 의지로 안 되던 것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누가 역사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돈벼락을 맡겨주십시오, 뭐 그런 거를 내시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것, 돌봐주시는 것,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믿으면서 그 존재들이 자기를 구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계신가요? 안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마호멧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무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메카에 있고, 예수님은 사리를 여러 번 나눠서 했고, 공자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안 계신데 우리는 죽은 그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가면은, 여러분 그 불교에 가면은 여러분 불상 있잖아요. 불상. 그 불상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뭐 금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죽은 부처님이 어떻게 다시 와서 우리를 돌보겠냐? 그분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좀 우리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중에 공력이 높으신 분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제 제가 요즘 임사체험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떤 분이 죽었는데 영혼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는데 자기를 뭔가가 끌어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밝은 빛이 있는 하나님께로 끌려가는데, 이건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죽었는데 어둠의 존재가 와서 자기를 끌어가더랍니다. 끌어가. 근데 그걸 내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나누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저 세상 저승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승과 저승의 구별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승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저승에 가서는 알아채는 게 엄청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알아채는데 선택을 못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 몰라요. 근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래도 요즘 현대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가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도 이론이 바뀌어요 항상. 근데 제가 본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차원이 11차원이랍니다. 11차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무슨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공간에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죠. 근데 우리는 4차원도 몰라요.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의 일부를 삽니다. 4차원을 다 알려면은 우리가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면은 우리가 4차원에 사는 거, 4차원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1차원까지 있다. 다른 책에서는 55차원까지 있답니다. 어떤 게 많은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차원 말고 다른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4차원만 제대로 산다 그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갈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다가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차원 자체를 만드신 분인 거죠. 하나님 차원을 만드셔서 차원 밖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차원 안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존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죠. 하루살이한테 여러분 인간의 삶을 이해하라 그러면 하루살이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 그 뒷뜰에 가니까 하루살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뭐냐 가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얘네는 하루의 일부분에서 여기서 막 사는 건데 괜히 내가 걔네의 삶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산다 그러면은 좀 덜 미안할 텐데 얘네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데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탁 터놨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 인간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3차원과 4차원의 겨우 일부를 사는 인간이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딱 경험한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그 부분만 딱 인간의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순간 그때는 영원에 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거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그 영원 속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에서 어떤 영원으로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끌려간다는 겁니다.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걸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못 믿어요. 왜냐면 영혼을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다리아 왕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알고서 영원히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고백도 놀라운 고백인 게, 왜냐하면 이 메데 바사 왕국 이전에 바벨론 나라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운 이 세상의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고대의 종교관에 의하면 여러분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웠는데, 유대 신이 싸웠는데 유대의 신이 졌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 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왕도 내가 메데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절대 지존 왕이지만 이 왕도 못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사자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왕도 자기 힘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으러 가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처소는 어떤 처소냐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왜 영원한 처소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말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영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과는 다른 영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각각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과 여러분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 나라에 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계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선택하는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영원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다들 똑같이 임사체험하신 분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빨려간대요. 예, 그거 저항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예 죽은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우기는 거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유다가 망하면서 여러분들 이 참 포로가 돼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과 또 메데바사 왕국에 이어지기까지 공직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놓고서 나라의 법을 만들 정도로 대적자들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은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원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점령당했을 때 일본을 미워해서 독립운동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될까요? 자기 나라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새벽 예배할 때 저희가 지난 기쁨의 언덕으로 분량이 저희가 레위기였지 않습니까?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시는데 물론 10계명에 있는 내용도 요약하시지만 거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 물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주님이 계속 강조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씻는 방법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뭐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고 다 이런 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강조하시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했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좋거나 바벨론이 뭐 혜택을 많이 베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라고 주신 율법대로 그냥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든 뭐 사업을 하시든 어떤 경우든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의 룰을 따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엇은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은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기 무슨 기니아에 무슨 사위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거기는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기를 잘 쳐서 식인종이니까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뒤통쳐서 잡아먹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해준다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푸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다른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꼭 바보 같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믿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야, 저 호구 중에 호구다. 우리한테 호구 잡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선하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의 악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짓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고난을 가져온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인간들이 죄짓고 인간들이 깨트리고 인간들이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을 때 그 옆에 있으면서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없는 세상에 여러분 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되느냐? 거기에는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왜 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이 너무 범죄함이 심해가지고요. 그 땅을 죄로도 오염시켜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은 세상의 법을 살기 때문에 악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은 아유 내가 어차피 이 세상 한평생 사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돼?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 다니엘이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하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신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는 나라로 바꾸기 원하신다.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제 비방하고 우리를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과정의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을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이 다리오 왕이 변화된 것처럼 분명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시켜 가셔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떠한 일에 처해져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시는 분일수록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당한 고난이 크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개혁하는 가운데 당하신 고난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리고 불이익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구해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 아예 없도록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마귀의 악한 영이 권세 잡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고 반격해오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좀 묵묵히 잘 견디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인격을 세워가심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찾아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가 없는 세상에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승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이 하시러 가는 일에 자원하여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옵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이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